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가치라는 말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이 가치라는 단어는요, 자신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은요, 사랑, 정의, 평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회사에서 누가 횡령을 한다거나 부정청탁 같은 나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물질에 대해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책이나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시 설명회나 과외 선생님 아니면 좋은 학원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때문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가치를 중점으로 두고 살아가고 계신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가치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어 행복을 느끼기도 하시고 좌절하기도 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여겨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늘 무슨 순간을 맞이하든 우리 안에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갔던 인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시기 때문에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맞습니다. 율법입니다. 사울은 이 당시에 최고의 가치인 율법을 자신 또한 가치로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이 시대를 보면요, 사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율법 중심에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율법이 최고의 가치로 남았을 정도로 이들에게 율법은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굳건한 가치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또한 오직 율법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랬던 사울이 5절, 6절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삶이 어떠했는가 보니까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율법에서 서울대를 다니고 있던 아주 좋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6절에서 보니까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 당시에 율법이 가장 큰 의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가장 큰 가치는 율법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배척하여서 유대인 무리에서 쫓아내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요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사건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시작.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자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떠나는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그 길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이 잘못된 가치였구나. 내가 평생 내 안에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은요 7절과 8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요 8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율법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율법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버리게 되었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 그리고 자기가 평생 쌓아 올렸던 탑이었던 이 율법을 버리고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에 보면요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 제가 앞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릴 때 장난감을 좋아했습니다. 장난감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제가 있는 그 방이요
장난감으로 가득 차가지고 장난감으로 정말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방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구절의 말씀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겠다, 내가 예수님 안에 푹 잠겨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그 시대에 휩쓸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가치는 율법이었습니다. 바울 안에는요, 율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율법에 관련된 사람들이었고요, 그가 하는 행동도 모두 율법에 관련된 행동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모든 가치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예수님으로 내 안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빠져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앞부분의 말씀들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으로는 채울 수 없던 그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율법이란 가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으신가요? 어떠한 가치들을 우리 안에 담고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는 세상의 유익, 물질과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면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로 두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돈을 뽑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돈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맞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이렇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굳건하신 분들을 보면 감동받기보다는 돈이 많으신 분들을 오히려 더 우러러보고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바울의 율법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 가치들 빼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옆에 세상의 가치를 같이 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가치들은 모두 빼버리시고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요, 정말 다른 사람의 고백,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치들이 없어져 버리고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치로 채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삼게 된 바울은요, 9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 의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바울은 9절 처음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갖게 된 바울은 자신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9절에서 말하는 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 그래서 이러한 의에 대한 원어를 찾아보면 이 의는요, 법정에서 쓰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이제 판사들이 마지막에 양쪽의 의견을 듣고 한쪽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을 하고요, 그리고 한쪽 사람에게는 의롭다고 인정하게 되는데, 이 의라는 단어는 법정과 연관되어 옳다고 선언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구절을 다시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치를 예수님께로 옮긴 바울은 자신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음속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셨다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행동 또한 그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또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교회 성도님들은 꼭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예수님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행동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바울은요, 10절과 11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고요,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10절에서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는 큰 고난을 겪게 되셨는지, 그리고 약속에 따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울과 같이 계속 궁금해하시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사 그 은혜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나의 물질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의 자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우리의 예배이고요, 우리의 봉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얻을 것이 없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더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기로 하셨다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것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서요,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지 우리는 끝없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하여서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늘 주님 품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읽었던 이런 바울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제일 귀중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함으로 우리의 행동까지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번 더 읽으셨지만 지금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에 관하여서는요,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러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나는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 위해 여전히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전을 할 때요, 언제 가장 운전을 잘할 때인가 생각을 해보면 초보 운전일 때가 운전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운전일 때는요,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한 번이라도 더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비록 두 다리는 벌벌 떨릴지라도 초보 운전 때가 그나마 사고가 덜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도 좀 더 빠르고요, 순간적인 상황을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고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할 때 꼭 사고가 납니다. 익숙해지면요, 긴장이 풀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루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났던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달려가노라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을 다시 살펴보면요,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그러니까 마라톤과 연관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운동입니다. 말이 42km지 이 42km를요 완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라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 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면, 첫째로 마라톤은 참여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국내 마라톤 경기들 찾아보니까 참여 자격에요,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마라톤 경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요, 마라톤을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에 참여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참여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라톤은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그 뛰어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완주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한 선수들도 중간에 부상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마라톤을 포기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요, 마라톤과 같이 마지막까지 신앙 여정을 마무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톤과 신앙생활의 이제 비슷한 점 세 번째는요, 마라톤을 잘 마쳤기 때문에 마라톤을 잘 마친 사람들에게는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계속해서 마라톤과 비교를 하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14절에 나온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 마라톤에서 우승하게 되면 장내 아나운서가 승리자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고향을 공포하면서 호명된 우승자는 앞으로 나와 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마라톤을 완주하게 됐다고 하면 장내에 있는 아나운서가 경북 상주 출신, 아버지는 누구인 강실원 나와서 상을 받으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부르셔서 나의 이름을 공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 14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사울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는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스데반이 핍박당할 때, 그리고 순교할 때 옆에서 그저 구경만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경을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속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니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아픈 자들이 고쳐지게 되었고, 귀신이 쫓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요, 오늘날 살아가실 때 이런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셔서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은 모두 버려버리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세상의 가치를 변화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